사무엘상 6장 10절부터 18절의 말씀을 가지고 벳세메스로 돌아온 언약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묵상합니다. 신약과 구약의 그 중간기를 얘기를 할 때 신구약 중간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신구약 중간기에 이스라엘을 통치한 많은 왕들 가운데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는 왕이 가장 악하고 패역한 왕이었습니다. 성전에서 우상을 숭배를 명하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금하게 되었고, 유대인들에게 가장 금욕시 되어졌었던 돼지 피를 가지고 성전 제단에 피를 뿌리기도 하였습니다. 당시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의 행위는 참으로 참 치욕적인 것이었었지만은요, 유대인들은 마음속에 참 많은 분노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그 분노는 흐지부지 되어지고만은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마카비라고 하는 가문을 출신해서 이 성전을 더럽혔던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를 향한 전쟁을 선포하게 됩니다. 목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신앙을 회복하기 위한 것이 이 거룩한 전쟁의 목적이었습니다. 마침내 기원전 164년 셀류쿠스 왕조의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를 몰아내게 되었고, 성전을 온전하고 깨끗하게 정화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당시에 벌어졌습니다. 뭐냐면은 성전 안에서 하루치 정도의 그런 기름밖에 없었는데, 이것을 계속 공급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루치가 무려 8일 동안이나 이 촛불이 타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꺼지지 않는 불빛 아래에서 다시 찾은 성전을 통해 하나님 앞에 감사하였고 경배를 드렸습니다. 이에 유대인들은 이 은혜를 이야기하면서 하누카, 요즘으로 얘기하면 수전절이라고 하는 명절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하누카 명절은요, 성전을 회복했다는 기념으로 인하여서 오늘 이 시대도 많은 유대인들이 지키고 있는 명절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다시 하나님의 성전에 불이 타오르는 하누카, 회복과 치유가 너무나도 절실히 필요합니다. 현대는 많은 발전과 첨단 과학의 진보가 있었지만 누구나가 다 상처와 아픔이 있기 때문에 오늘날 사람들에게 가장 큰 화두가 되는 단어가 있다면 힐링, 치유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또한 발전과 성장을 원하지만 이것은 그냥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다. 먼저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회복이 있어야 되고 치유가 있어야 온전한 힐링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이전보다 좀 나아지고 더 나아가서는 좋아질 때 회복되었고 치유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개념에 있어서 회복과 치유는요, 처음에 온전했던 상태로 돌아가는 것, 에덴 동산에서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하여서 천상의 예루살렘으로 회귀되고 복귀되는 것을 이야기할 때 온전한 회복과 치유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블레셋이 전쟁에 승리하여서 언약궤를 빼앗아갔지만 7개월 동안 5성읍에 걸쳐서 참 많은 어려움과 피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영적 리더들은 벳세메스로 언약궤를 보내는 것, 이제는 더 이상 블레셋 땅에 재앙을 막자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당시 언약궤가 블레셋에서 7개월 만에 벳세메스로 돌아왔다는 것은 처음에 있던 자리로 돌아왔다는 회복과 치유를 상징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도 역시 회복과 치유가 필요하지요. 이거 위하여서 과연 우리가 무엇이 필요하고 하나님이 주는 메시지가 과연 무엇인가 같이 한번 알아보는 시간 가지기를 소원합니다.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요, 우리가 목적을 향해 바로 가는 헌신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목적이 바르게 세워지고 그 목적을 향하여 똑바로 가고자 하는 열정이 있을 때에 우리 가운데 회복과 치유가 있는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에게는 언약궤를 실었던 수레가 어떤 방향으로 가는지가 너무나도 중요했습니다. 만약에 벳세메스로 직진하여 올라갔다면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그러나 역으로 그렇지 않고 다른 길로 가게 되면요, 블레셋에 7개월 동안 임했던 그 많은 재앙들은 우연으로 여기려고 결정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10절을 보시면은요, 젖나는 소 둘을 끌어다가 수레를 메우고 송아지들은 집에 두고 이 언약궤를 가지고 벳세메스를 향하게 합니다. 여러분, 젖나는 소라는 것은 암소를 의미합니다. 아무리 미물인 짐승이라도 또 송아지를 갖다가 뒤로 잇고 송아지가 우는 소리를 들었을 때 엄마였던 이 암소들은 마음이 아팠을 것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블레셋 사람들은요, 이렇게 해서라도, 이런 편법을 써서라도 블레셋의 재앙이 우연히 일어난 것임을 증명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 12절을 한번 보시죠.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벳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말씀을 합니다. 블레셋의 기대와는 다르게 암소 두 마리는요, 송아지의 그 울음소리나 송아지에 전혀 아랑곳하지 않았고 벳세메스를 향하여서 직진으로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누가 봐도 이것은 블레셋을 향한 심판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징계와 심판으로 주었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증거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언약궤가 벳세메스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오기까지 회복과 치유가 이루어지기까지는 많은 사람들의 수고와 헌신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도요, 오늘 본문을 보면 암소 두 마리가 목적지를 향해 올라가는 헌신이 참으로 적지 않고 컸다는 것을 저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미물이었던 짐승입니다. 근데 한눈 팔지 않았고요,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고 직진하여서 벳세메스 길로 올라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암소 두 마리가 목적지를 향한 헌신이 없었다면은 어쩌면 성경의 이야기와 그 다음의 이야기는 다르게 전개되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의 삶의 회복이라는, 치유라는 목적을 향해 바로 가려면은 우리에게 어떤 헌신이 필요할까요? 헌신이 필요하다고 그러는데 어떤 성격, 어떤 느낌의, 또 어떤 능력의 헌신이 있어야 우리가 목적을 향해 바로 갈 수 있을까 묻게 됩니다. 본문은 저희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에게 대충이 아니라 온전한 헌신이 있어야 된다, 저희들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헌신이라는 단어는요, 대충이라는 단어가 쓰일 수 없는 것입니다. 온전해야 능력이 있는 거예요. 14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수레가 벳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 큰 돌 있는 곳에 이르러 선지라. 무리가 수레의 나무를 패고 그 암소들을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리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언약궤를 메었었던 수레, 이 나무로 되었던 수레를 다 부셔가지고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번제의 나무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이 수레를 이끌었던 두 마리의 암소는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번제의 제물로 드렸던 것입니다. 다시 얘기하면은 이 언약궤를 가지고 갔었던 수레와 암소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태워드리는 번제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수레와 암소가 사람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 온전하게 태워지고 온전하게 번제물로 드려진 것을 바라볼 때 우리의 헌신이 어떤 성격이 되어져야 되는지를 저희들에게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만약에 내 기준과 내 생각대로 행하는 헌신이라면요, 이것은 안 하는 것보다는 낫습니다. 그러나 내 생각과 내 주관대로 하는 헌신은요, 사실은 헌신이라는 단어보다는 내 의로움에 더 가까운 것입니다. 나 좋은 대로 행하는 헌신은 결국 자기 만족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복을 위한 헌신은 철저하게 그 헌신을 받으시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에게 맞추어져야 마땅한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헌신은요, 절대로 대충이 아니라 온전한 헌신이 되어져야 의미가 있다는 것도 저희들에게 도전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사역을 감당하면서 당했던 많은 어려움과 고생이 나옵니다. 39대나 매를 맞는 태장을 5번이나 맞았습니다. 돌에 맞기도 했고요, 파손하기도 하였고 깊은 바다에 빠진 적도 있었습니다. 강의 위험이 있었고 동족의 위험이 있었고 이방인의 위험도 적지 않았습니다. 먹지 못할 때도 있었고 마시지 못할 때도 참 많이 있었습니다. 누군가가 알아주고 환영했기 때문에 이런 일을 감당했던 거 아닙니다. 실제로 바울의 이와 같은 헌신과 희생은요, 사람들은 잘 몰랐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셨던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의 사역은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라보시기 때문에 그 앞에서 대충이 아니라 온전한 헌신을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의 온전한 헌신에는요, 열매가 있었어요. 소아시아 땅이 복음으로 변화됩니다. 유럽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변화되는 기초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온전한 바울의 헌신은 자신은 물론이고 주변의 많은 사람들과 하나님의 많은 교회 공동체와 하나님에게도 큰 영광을 돌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헌신을 원하고 또 치유를 원하고 회복을 원한다면요, 우리의 헌신과 치유와 회복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고 온전해야 마땅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람은요, 항상 보면은 온전하게 책임지지 못하고 대충 할 때가 참으로도 많이 있는 모습을 참 많이 봅니다.
어떤 남성이 있었답니다. 이분은 회사에 입사만 하게 되면 얼마 못 가는 그런 성격이 있었고 그런 특징이 있었대요. 한 번은 이분이 또 회사를 찾아가지고 면접을 보는데 면접관이 이분에게 이런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 회사는 다른 무엇보다도 책임감이 있는 사람을 원합니다.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자 이분이 답변을 합니다. 제가 바로 책임감이 있는 사람이라고. 면접관이 희한했어요. 왜 책임감이 있는 사람이 이렇게 많이 회사를 옮겼을까 물어보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분이 그렇게 답하더랍니다. 지금까지 제가 있었던 직장에서 무슨 일만 있기만 하면 모두 제가 책임을 지고 나왔습니다. 문제가 있을 때마다 그 책임 자기가 다 지고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일을 할 때 있어서 철저하지 못했고 모든 핑계거리 다 제공했다는 그런 고백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내가 온전히 헌신하는데 어떻게 회복과 치유가 없겠어요? 있을 수밖에 없겠죠. 문제는 내가 대충 해가고 준비 없이 임하기에 회복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도 악화되는 그런 폐역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회복과 치유를 원한다면요, 우리의 심령 가운데는 바른 영적인 순위가 필요한 것입니다. 뭔가를 받고 하는 것보다 안 받아도 헌신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열정이 저희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감찰하시는 하나님께서 내 부족한 부분을 채우시고 메꾸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시간을 예비하시고 사람들을 예비하시고 방법을 예비하셔서 우리에게 필요한 길, 목적을 향해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결국 핵심은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드리는 헌신이 있을 때에 회복과 치유가 온전히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강조를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요구하시는 헌신은요, 온전하셔야 돼요. 온전하셔야 됩니다. 신학자 가운데 란스 헤브너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자기의 책에서 참된 의미의 헌신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들어보시죠. 헌신은 85%로 만족할 수 없다. 이야기를 했어요. 헌신은 85%로 만족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부부가 있습니다. 부부가 있는데 배우자에게 만약에 이렇게 말한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내가 앞으로 당신을 향하여서 100%는 못해도 85%는 당신에게 성실하겠습니다. 이야기를 한다면요, 여러분 어떠실 것 같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배우자가 나에게 100%가 아니라 85%만 헌신한다 그러면 여러분 그래도 할렐루야 받으시겠어요? 아마 쉽지 않을 겁니다. 쉽지 않을 거예요. 100%는 아니지만 85% 받고 행복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래요? 이유가 있다면 85%를 헌신하겠다는 것은 15%는 안 하겠다는 말 아닙니까? 문제는 모든 사람들이 85%의 성실보다는 15%의 불성실 때문에 마음을 다치고 또 상처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헌신도요, 85% 많아 보이죠. 그러나 15%가 채워진 100%가 될 때 하나님은 그 헌신을 헌신으로 받아주시고 회복과 치유를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신앙인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죠. 나름대로 헌신하고 또 나름대로 수고하고 있다고 항변합니다.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삶의 열매가 참 많이 적고요. 오히려 삶이 더 힘들어질 때도 많이 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신이 온전하지 않은 것입니다. 85%가 될 수도 있고 90%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벳세메스로 올라가는 암사와 같이 내 주변에는 송아지도 너무 많이 있고 내가 돌봐야 될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헌신이 제대로 채워지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온전하고 100% 들어가지고 헌신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치유하시고 나를 회복해 하시려고 그분이 온전하게 헌신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옆구리의 물과 피를 다 쏟으시기까지 나를 위해 모든 것들을 다 주셨다.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알던 모르던 내 죄를 씻어주시기 위하여서 십자가상에서 온전한 헌신과 희생과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다시 생명을 얻게 되었고 이 땅을 살아가야 될 이유를 공급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다 내가 정말 꼭 도달해야 될 목표 베세메스가 우리 앞에는 있습니다. 시간이 된다고 주어지는 거 아닙니다. 내가 그냥 노력하고 수고한다고 하나님 나에게 주신 목표에 도착하는 거 아닙니다. 먼저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헌신이 회복되어져야 되고, 그때에 비로소 내가 치유되고 회복되어 길이 열려서 하나님 허락하신 베세메스까지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목표가 있지요. 먼저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헌신부터 저희들이 회복하여서 목표에 도달하는 승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요, 하나님께서 이끄셨다는 믿음이 저희들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이끄셨다는 믿음이 있을 때 내 삶 가운데 회복과 치유가 있는 것입니다. 12절 말씀 한번 보시죠. 암소가 베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베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블레셋 사람들은요, 결국 자신들이 당한 고난과 심판이 하나님의 언약궤 때문이라는 거 모르지 않았습니다. 잘 알았어요. 근데 이것을 부인하려고 일부러 암소를 갖다 제물로 삼고 송아지를 뒤에 두고 정말 여러 가지 많은 것을 가지고 방해하려고 노력하고 또 노력하였습니다. 정말 블레셋 사람들은요, 그 7개월 동안에 있었던 심판이 우연이라고 우기고 또 우기고 싶었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하나님이 이 모든 과정을 이끄셨고 주도하셨고 하나님께 사셨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일은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당신의 선하신 뜻대로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일은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는 것입니다. 때로는 내가 일어난 모든 일들 내가 계획해서 된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일이 있기 전에는요, 그 이니셔티브가 하나님에게 먼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비 오는 가운데 이 자리에 많이 들어오셨는데요, 여러분들 이 자리에 온 거 그냥 온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감동하셨고 이곳으로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온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전 인생을 선한 뜻대로 이끌어 가십니다. 주도하시는 거예요. 불신자와 신앙인의 차이가 있다면 이처럼 하나님의 이끌어 가심을 얼마나 인지하고 살아가는가, 여기에 따라서 신앙인과 불신자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회복으로 이끄심을 믿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삶일까요? 하나님이 나를 회복하고 치유하는데요, 이것을 저희들이 이끄셨다는 것, 어떻게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내가 그것을 믿을 수 있을까? 어떤 삶이 되어져야 될까? 저희들이 묻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성경은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앞서지 말고 따라가라고요. 하나님을 앞서지 말고 따라가는 지혜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믿음 가운데 치유와 회복이 있는 것입니다. 14절 다시 한번 보시기 원합니다. 수레가 베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 큰 돌이 있는 곳에 이르러 선지라 무리가 수레의 나무를 패고 그 암소들을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리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14절을 좀 자세히 보시기 원합니다. 성경은요, 먼저 수레가 베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 큰 돌에 이르렀다라는 것을 먼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성경을 보면 수레와 암소로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다라고 순서를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은요, 유대인들이 암소를 자신들이 원하는 것까지 끌고 와가지고 자기들이 준비한 곳에서 그것을 번제물로 드렸다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암소가 섰던 그 자리,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암소들이 서게 했던 그 자리에서 번제로 그 제물을 드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다른 뜻이 아니에요. 블레셋 백성들은요, 송아지로 암소를 방해하며 하나님을 앞서가려는 그런 악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암소가 간 그대로, 하나님이 세워준 그대로 그 뒤를 따라가가지고 번제를 드리고 제물을 드렸다고 저희들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복은요, 하나님보다 앞선 내 계획으로 되는 거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앞서가시고 내가 그 길을 따라갈 때 하나님이 이끄시는 믿음으로 회복과 치유가 가능한 것입니다. 세겜 땅에서 야곱의 가정은 굉장히 큰 어려움이 있었지요. 하나밖에 없던 딸이
그 땅에 가서 욕을 보고 참 많은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야곱은요, 그 모습을 듣고 그 이야기를 듣고 기가 막혔습니다. 마음속에 엄청난 분노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참을 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좀 다혈질이었던 것 같습니다. 시므온과 레위가 이 세겜 족속을 향하여서 할례를 빌미로 하여서 그들을 칼로 도륙하고 많은 사람들을 죽이게 됩니다. 성경을 보니까 도저히 전쟁을 피할 수 없는 그런 일촉즉발의 위기까지 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기에 성경을 보니까 창세기 35장 1절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그 가족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베델로 올라가라는 거예요. 의복을 바꾸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우상을 버려야 된다라고 하나님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시죠. 굉장히 큰 위기입니다. 어쩌면 모든 사람들이 죽을 수 있는 멸족의 위기였는데요. 이 베델로 올라가는 것은 야곱이 계획한 것이 아니라 야곱보다 앞서가신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명령이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야곱의 회복은 하나님께서 야곱보다 앞서 가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역으로 얘기하면요, 야곱이 머리도 잘 돌아가고 얍삽하고 계산적이었는데요. 너무 힘들고 어려운데 하나님보다 앞서가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이 정말 회복과 치유를 원한다면요, 절대로 하나님 앞서가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서가시면 안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과 우상을 숭배하는 것에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는요, 내가 어떤 물질과 내가 어떤 정성으로 내가 우상보다 앞서가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이끌어가고 우상이 따라와서 도와주기를 원하는 것, 그게 우상 숭배예요. 그러나 신앙생활은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앞서가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그것을 믿고 따라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열매를 맛보는 것, 그게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어쩌면 세상에서 가장 쉽고 분명한 길이 있다면 하나님 앞서가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때마다 일마다 하나님을 앞서갈 때가 적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세요. 하나님만 앞서가세요? 우리의 삶을 보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요, 그 사람의 진의와 그 사람의 뜻을 파악하지 않고 내가 먼저 미루어 짐작해서 앞서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어떤 회사에서 시골에서 처음 올라온 신입사원이 문서 절단기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문서 절단기가 뭔지 아시죠? 박스같이 생겼는데 종이를 넣게 되면 다 이렇게 분쇄돼가지고 나가는 거 있잖아요. 그걸 처음 보게 되었습니다. 굉장히 당황을 했어요. 같은 동양이었던 선배가 그것을 보고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고 와가지고 처음 온 사원을 돕겠다고 자청을 합니다. 근데 선배가 신입사원의 의사를 묻지도 않고 두꺼웠던 서류 뭉치를 그냥 아무런 허락도 없이 문서 절단기에다 넣어버렸던 거예요. 그 종이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비가 오시니까 생각이 잘 안 나세요? 문서 절단기에 있으니까 다 파손되지 않았겠어요? 근데 이 후배가 선배에게 한마디 하는 말을 듣고 선배가 할 말이 없었던 것입니다. 후배가 선배에게 와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선배님, 여기에 서류를 넣으면 복사된 서류는 언제 나오나요? 그럼 물어봤대요.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문서 그 절단기에 그냥 넣어버려가지고 끝나버렸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만 앞서가는 거 아닙니다. 사람들도 앞서가서 미루어 짐작하고 내 평가대로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치유와 회복을 원한다면요, 세상과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뒤따르는 신실함이 저희들에게 필요합니다. 그냥 하나님 뒤따르는 거, 이건 능력 없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인내하며 따라가는 것입니다. 현대인이 아무리 급해도 회복은 인내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따를 때만 일어나는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주에 어떤 책을 보다가 여러분, 대나무 가운데 모죽이라고 하는 대나무 종류가 있답니다. 이것은 대나무 종류 가운데 최고의 가치를 가지고 있대요. 근데 이것이 일반 대나무와 다른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이 대나무는요, 씨를 뿌리고 무려 5년의 시간이 지나서 정성을 다해도 싹이 잘 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근데 5년의 시간이 지나면은요, 요만큼 손가락만큼의 죽순이 올라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주 성장기인 4월이 되게 되면은요, 하루아침에 80cm씩 커 나간답니다. 그래가지고 무려 이 대나무가요, 30m까지 올라간대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커지는 것이죠.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죽은요, 5년 동안 뿌리가
사방으로 뻗쳐나간다고 합니다. 땅속 곳곳으로 뻗쳐나간대요. 무려 10리를 뻗쳐나간대요. 엄청난 거리를 뻗쳐나가는 것이죠. 5년 동안 아래를 향해 뿌리를 내리다가 5년 후에 당당하게 이 세상에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마치 물이 끓기까지 변화가 없다가 갑자기 끓는 것처럼 모든 사물이 임계점에 도달해야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여러분, 앞서가시는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도 이처럼 저희들에게는 영적인 임계점이 필요한 거예요. 신앙은 하나님께서 나를 가장 선한 길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시기와 방법을 고집하는 것, 이것은 절대로 하나님 원하시는 영적 임계점에 이를 수 없는 것입니다. 인내가 필요합니다.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제일 좋은 것 주신다고 하는 믿음이 있을 때에 비로소 회복과 치유가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는요, 너무나도 많은 신앙인들이 상식대로, 고정관념대로, 내가 알고 아는 대로, 행동하는 대로 그대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다시 강조합니다. 앞서가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이 저희들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앞서가시는 것, 그거 먼저 듣고 그거 먼저 확인하고 인내와 믿음으로 따라가는 훈련이 저희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빚어가시는 제일 좋은 때를 놓치지 않고 그 때를 사모하며 나가는 인내와 믿음은 우리의 삶을 회복과 치유로 역사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간절히 원하는 것, 우리가 항상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뒤따라가면서 믿음으로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면서 하나님 주시는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악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회복과 치유가 너무나도 필요합니다. 근데 회복과 치유는요, 사람의 힘으로는 절대로 온전하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회복과 치유는요, 처음의 상태로 된다고 제가 처음에 서론에서 말씀드렸죠.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온전한 회복과 치유를 원한다면요, 본문은 얘기합니다. 대충이 아니라 온전한 헌신으로 하나님 주신 목적을 향해 나아가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이끄심에 순종하며 또 주시는 회복을 경험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날마다 이전보다 더 많이 회복되어지고 이전보다 더 치유되어져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우리 모두와 우리 교회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